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마지막 계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점점 기억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깜빡깜빡 잘 잊어먹습니다. 제일 잘 잊어먹는 것이 사람 이름 같아요. 어쩔 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쥐라는 이 동물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뒤따라오면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온다고 해요. 이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제가 미쳤나 용감하나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쥐가 3분만 지나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잊어먹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억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잊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냥 넘어갈 일은 잘 잊어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설교 본문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다 기억하면 일일이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을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그래도 주일이라는 이 낱말 때문에 교회로 온 거지, 만약에 요일이라는 게 없다면 아마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은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잊어먹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유는 잘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이 망각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지워져 버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오실 것이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서 깨어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가 주 100년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 사도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라는 이유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이곳은 채석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대리석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노동형을 해갖고 그 동굴 속에다가 잠을 자게 하고 그 심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록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한 가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세대는 AI 시대니 로봇의 시대니 이야기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인간의 수명이 100년 이상 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계를 늦추게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좀 더 이 좋은 시대의 세상을 오래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잊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AI니 뭐니 뭐 100세 이상 더 사니 어쩌니 그런 데 희망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희망을 거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안 죽고 살 것이다, 뭐 건강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세상은 이제 발전이 돼서 로봇에다가 인간의 뇌를 이렇게 기억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몸이 없어도 산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려다가 그 목사를 혼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었어요.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그러면 성경에 그 내용은 맞는 거냐? 주님이 그 시대를 보고 계시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고 승리합시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마지막 날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서 하나만한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퇴한 목사님이 뭐에 관해서 그랬냐면 돈 욕심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도하자고 했는데 전도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도 구원 못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목회한 이 목사님이 이 두 가지 내용은 정말로 하나만한 설교다 하고 세미나에서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생각과 그 말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슈바이처 그 박사가 그 당시에 20세에서 이제 최고의 석학이고 미래가 보장됐어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24살 때 의사가 되겠다고 다시 의학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의학을 공부하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30살까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로 여러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이 당시 오르간은 유럽에서 오르간 주자로도 이 남자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는 이 오르간을 너무 잘 쳐가지고 오르간의 천재였어요. 그런데다도 의학을 그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거죠.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그 슈바이처의 삶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뒤로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히면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이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과연 읽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새겨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내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내 생각을 굽히지 못하는 거죠. 사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시대, 400년의 시대를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사사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서 말씀이 있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꼭 일 저질러 놓고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미 마음이 결심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점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이미 자기 삶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나온 것만이라도 고마워라, 그런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밀 까부듯이 쭉정이처럼 불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말씀의 알곡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증인답게 삽시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무슬림권에 사는 그 나라들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가 총을 쏩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슬람 교회에는 샤리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샤리아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슬람을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가족들 중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가족들 중에서 누가 나서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살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게 돼요. 샤리아법은 종교법으로 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고 감옥에 평생 가둡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샤리아법이 헌법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교들을 어떻게든지 헌법으로 이 샤리아법을 넣으려고 극단주의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무슨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담배 피지 않는다, 술 안 먹는다, 주일날 교회 가면 약속 못 잡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핀잔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 그 교회 다닌다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직장이 잘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인데 누군가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변호한다든지 그런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마트스투라라는 그런 이 헬라어인데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것이 진짜입니다를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야 증인 삼아봐, 증인 데려와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에 목숨 내놓을 사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봐.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증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슬람교와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증인 되신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냐면 충성된 증인 중에 그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이 증인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시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인이 되셨다 말합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자기가 증인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증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처음에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에서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설교하면 잡혀가고 우리나라에도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하지 말자 그러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잡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점점 나태해져 갑니다. 그 나태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계시록은 다시 증인되어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점점 예배와 기도에서 멀어지게 해서 말씀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명예와 돈에 빠져서 결국은 주님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계시록 후반부를 쭉 읽어다 보면 주님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아마 100년 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었다면 그 시대에는 교인들이 정말로 주님 오실 거라면서 하얀 옷 입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증인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왜 무엇을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건다고 누가 죽일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세상 가운데 치면 누가 날 죽일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미쳤구만 그러지 누구 하나 나를 건들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목숨 걸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은 못 될지라도 내 인생의 나의 삶에 나에게 있어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만날 준비를 끝냅시다.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을 보면 이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낱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낱말들을 앞에 있는 철자들의 그 철자만 딱 띄어서 갖다 붙이면 물고기라는 낱말이 됩니다. 익투스라는 낱말이 돼요. 이 물고기를 사용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물고기는 잠자면서 절대 이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물고기는 눈을 안 감아요. 여러분 죽으면서 눈 감으면 물고기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시장에 가보면 물고기들 다 눈 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왜 눈 뜨고 죽었냐? 이 물고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깨어있어라는 의미로 물고기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는 잠자도 깨어있는 것처럼 죽어도 깨어있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지하로 자신들이 무덤 속에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무덤 밑에다가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만들었어요. 무덤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있는 곳에 무덤 밑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살았어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지상에서는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3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이곳에 살았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40세였다고 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40살이었다고 해요. 20살만 좀 넘어도 오래 산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사니까. 그래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애곡할 사람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1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애곡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친구들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못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전에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는 다시 제가 물어봐요. 천국 갈 수 있냐?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또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느냐? 물으면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거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갈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을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버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니 믿음도 흔들리고 천국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놓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구원파가 한참 전도할 때 물었던 질문이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면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흔들려 버립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든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흔들려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오늘 깨어 있어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잡혀가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을지라도, 사자에게 물려 죽을지라도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을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어 기꺼이 그 순교의 잔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끝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고 마지막 세상에 환난이 와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기 산 쪽에서 이상한 흰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 오실까 그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신문이나 지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싸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들이 앞에 갔냐면 핵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의 전쟁을 했어요.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있는 산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에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쟁이 한쪽에서 시작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내어놓고 주님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끝내고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설교할 텐데 주님 만날 준비가 끝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